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데라가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이제 북쪽에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시면 데라가 나이가 몇 살 때? 205세가 되어가지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원래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처음 맡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에게 처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나안 땅이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너무 먼 거예요. 하란도 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먼데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너무 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니까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을. 한국 살던 사람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가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이나 제주도 정도로 이사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는 한국에서 중국 또는 뭐 미국, 호주 이런 데로 이민 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말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니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아주 물이 많고 곡창 지역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돌하고 흙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더 가기가 무섭기도 하고 가고도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란에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놈이 포기를 했구나 하고 포기를 하셨느냐? 포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데라가 낳은 자식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을 떠나죠? 75세 때 떠나죠.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어요. 딱 더하면 되죠. 예, 우리 권태봉 권사님. 예, 그 그릇 세트 하나 가져가십시오. 집에 박스로 쌓여 있죠?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네. 예. 제가 하나님께 허락했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뜯어도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145세 때, 이제 데라 나이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145세에서 205세, 205에서 145 빼면 몇이에요? 60이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큰아들 아브라함이 떠나고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뭐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주신 사명은 하란에 와서 눌러 앉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 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너무 두렵고 하니까 그냥 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린 거야, 하란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못 이룬 사명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145세 때부터 205세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연예인들도 인기 있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없는 사람이죠. 스포츠 스타도 요즘에 여러분 금메달 마라톤 딴 사람 누굽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딴 사람 누구죠? 네? 황영조 맞습니까? 그 사람 뭐 하는지 압니까 지금? 모르죠? 이봉주 선수야 몸이 아픈 거로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알지만, 그러니까 사명을 다한 사람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데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버려서 145세서부터 205세 60년을 더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사명이 없이 살았다. 이거를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아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대로 하면은 데라가 살아있을 때 14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근데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창세기가 틀린 걸까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창세기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70세에 낳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자식을 낳아오다가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았다? 100살 넘어서 낳았을 것이다. 데라가. 그래서 145세 때 데라가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이때 당시에 그럼 100살 넘은 사람도 아기를 잘 낳는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쉽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100세 넘은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기적으로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적으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100살 넘은 사람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라가 만약에 145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죽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 당시 100살 넘은 사람이 아기를 다 낳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라고 그랬죠. 설교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브람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설교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데라의 죽음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라가 죽었다라는 말은 진짜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데라는 145세서부터 죽은 목숨이다. 왜? 뭘 잃어버렸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145세서부터 205세까지 60년을 살았어도 데라는 죽은 채 산 사람이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죽은 채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산채로 죽은 자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같은 70대라도 은퇴하고 아무 일도 없이 사시는 분은 사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손자, 손녀가 살아있어가지고 뭐 자식들이 어떻게 이혼을 했건 또는 뭐 일찍 죽었건 어디 이민을 갔건 그 손자, 손녀를 돌봐야 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70대라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생기가 있고 오늘 이용식 집사님 보십시오. 몇 살인 줄 아세요? 30, 아까 우리 맞췄는데 31살? 누가 그랬어요? 아유, 회개해야 되겠네. 거짓말 했으니까. 농담입니다. 이용식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3입니다. 그것도 만으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걱정을 하기를 이용식 집사님 일찍 가셔야 된다는데 차를 어디다 대놔야 우리 교회는 이중주차 할 텐데 그래서 그냥 저기 건대부중에다가 대놓고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분이 10시 15분인가 왔어요. 일찍.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시는데 집사님 차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타고 왔대요. 택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택시 타고 안산을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데뷔하고 40년 넘게 매니저가 기획사가 한 번도 없었대요. 지금 그 나이 또래 여러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몇 없죠. 그 진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이용식 집사님을. 그 딸이 40kg를 빼고 그 딸이 그 원혁이라는 청년이랑 사귀고 그게 또 소재가 돼서 방송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용식 집사님이 아까도 차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없대요. 어머, 그분 차 있습니다. 집에 차가 있어요.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근데 집에 다닐 때는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70 넘고 가니까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대절하는 게 아니고 요즘 콜택시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니까 2분 만에 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5세도 그렇게 전국을 다닙니다. 오늘 간증 집회 3건, 우리 교회 처음, 안산에 2시, 또 어디 한 군데 3건이고요. 밤 9시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살 빼는 운동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답니다. 근데 슈퍼챗이 쏟아진답니다. 슈퍼챗이. 50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막 슈퍼챗 아시죠? 기부금 막 너무너무 재밌대요. 10,000명이 넘게 본답니다. 그 실시간 시청을. 오늘 밤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뽀시기 채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위하고 딸하고 자기하고 같이 운동을 한대요. 거기다가 오전에 다녀가신 주세움교회 무슨 권사예요? 이렇게 실시간 댓글을 달아보시면 좋아할 겁니다. 그분 나이가 몇 살? 75처럼 보여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지팡이 짚고 올 줄 알았어요. 운동화 신고 넥타이 메고 얼마나 젊게 하고 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 무릎 쩔뚝쩔뚝해도 저보다 돈 더 많이 법니다. 네, 진짜로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저분은 무쇠 체력입니다. 무쇠 체력. 어제도 저기 양평 농장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고구마 줄기 김치, 고구마 줄기 김치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밥상에 나왔습니까? 다 맛있었죠?
우리 농장에서 제가 키운 거예요. 제가 땀 흘려 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명이 있는 자는 늙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일이 바빠서 집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저희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모님하고 가면은 알았다 하면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생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것일까요? 웃으라고 한 건데. 진짜 제가 그렇게 딱해 보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저 웃으라고. 너무 졸리니까.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죠? 세상에 돼지갈비가 그 살이 그냥 목요일부터 쟀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막. 저도 오늘 점심 처음 먹었습니다. 요즘 원래 점심 안 먹잖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반찬도 맛있고 떡도 중간에 그 앙꼬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수박도 맛있고 메론은 아직 후숙이 좀 되면 다음 주에 내놓으면 되겠네. 메론도 있습니다, 사실. 몰랐죠? 예, 메론 다음 주에 드릴게요. 메론 있는데? 예? 아, 그래요? 뭐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저도 금요일 날도 농장 가서 제초기 4시간, 5시간 돌렸어요. 토요일 날도 농장 가서 갔는데 반쪽은 제가 제초기로 다 했는데 이쪽에 가니까 딸기밭에 키가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데 딸기밭이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초기를 빌리려면 그 3만 원, 기름값까지 하면 4만 원 들거든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제 돈으로 빌리는데. 그래가지고 낫 갖고 낫 하나 들고 그걸 다 뱄어요. 2시간 동안. 팬티까지 다 줬어요. 팬티까지.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주보 만들고 교회 청소하고 8시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렇게 쌩쌩합니다. 머리만 이렇지 속은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예, 아주 신제품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70 넘어까지 잘 쓸 수 있습니다. 예, 겉늙어 보이는 사람이 요즘에 그 최수종 씨가 세컨하우스라고 TV 나오던데 많이 늙어 보이더만요, 그분이. 예, 저는 항상 이 모습 이대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늙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에 사토리 세대라고 있습니다. 사토리가 우리나라 말로 뜻으로 하면 득도, 도를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20, 30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대학도 안 가려고 그러고 취직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안 벌려고 그래요. 부모가 하도 한심스러워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 대학 안 가냐? 그럼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학 가서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해야지. 취직해서 뭐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일본 젊은 애들이 다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다. 그래서 일본의 남자애들은 여성화 됐어요. 여성화. 우리처럼 남성적인 애들이 없어. 일본은 남자애들이 다 중성화 내지 여성화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 애들은 학생에서 청년으로 건너가는 정확한 경계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에? 그렇죠. 군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한 10명이 같이 갔어요. 다른 분들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거지 마음은 다 가고 싶었겠지만 10명 데려가는데 카니발에 한 5명 타고 스타렉스에 5명 탔거든요. 카니발에 탄 애들 다 남자들만 탔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다 군대 얘기. 군대 얘기하면서 또 누구 얘기할까요? 인호 얘기. 아이고 인호 고생하겠네. 아이고 인호 큰일 났네. 자기들은 제대했다 이거죠. 인호 막 놀려먹고 없으니까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랐네. 야, 꼼꼼하게 딱 무릎도 아플 텐데 앉아가지고 그 토마토를 메고 하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정인이도 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우리 수아하고 우리 은미자매하고 또 우리 승혁이하고 우리 지훈이한테 저기 수박밭하고 참외밭을 맡겨놨어요. 세상에 잡초 한 톨 없이 다 뽑았어요. 얼마나 잘 뽑아놨는지 몰라요. 물론 그러다가 한 번씩 수박도 뽑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곽재 씨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수박밭, 참외밭 깨끗이 잡초 제거해놔서 보셨죠?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수박도 하나씩 뽑아져 있길래 자기가 심어놨대. 수박이요 요만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수박이 작은 수박입니까? 하니까 아니, 이런 수박이래요. 아주 비싼, 그 논에 심은 것 중에 제일 비싼 종자가 수박이래요. 그래서 장마 지나고 나면은 장마 때 물 한 컷이 먹어가지고 햇볕 쫙 내리치잖아요. 7월 말에. 그럼 이만큼 자라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들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우리 허리띠 풀고 수박 한번 먹어봅시다. 예. 우리 청년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주차장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이랬어요. 몇 명이 나올까 했는데 3명이 왔어요. 우리 승혁이하고 우리 연균이하고 준혁이하고 왔어요. 근데 안 부른 사람이 온 거예요. 송강철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쁜 저하고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커피 먹자고. 우리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한 2시간을 커피를 먹고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오랜만에. 송강철 집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주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얘들이 중간에 토 끼면 어떡하지? 일도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시겠네. 아, 목사님도 없네. 집에 가야지. 이러고. 근데요, 와보니까. 오늘 주차장 보셨습니까? 세상에. 얼굴이 다 비치겠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요. 그렇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집에 갔겠지 했는데 세상에. 본당에 내려보니까 본당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자고 있더라고요. 예. 승혁이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 우리가 애들을 잘 키웠구나. 우리나라는 이 군대라는 명확한 선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고등학교 때 계속 가니까 얘들이 중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N포 세대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랬는데 지금은 N포, N이 뭡니까? 무한대라는 뜻 아닙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사토리 세대나 N포 세대나 똑같네요? 아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토리 세대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사토리 세대는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돈을 못 벌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득도라고 하는 거예요. 득도. 일본 젊은 애들은 너무너무 만족해. 돈 못 벌어도 만족해. 좋은 대학 못 가도 만족해.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아도 결혼 못해도 만족해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 삶의 의지가 사명이 없으니까. 근데 N포 세대는 포기를 해도 차이가 뭘까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우리나라 세대는 N포 세대는 불만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출자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살 집을 해결해주고 직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결혼을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직전이라는 거죠. 조건이 안 돼서 안 하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사회나 국가에서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N포 세대는 사토리 세대와 다릅니다. 근데 지금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MZ 세대는 N포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N포 세대 다음이 MZ 세대고 MZ 세대 다음이 사토리 세대. 오늘날 아무리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이거든요. 내가 돈 없어도 애들 앞에서 아, 나 돈 안 없다. 막 여자친구 생기면 휴대폰 바꿔주고 막 그럽니다.
지금 말고 MZ세대 말고 이 앞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어떤지 아세요? 연애를 안 합니다. 그 MZ세대 앞전 세대까지는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여자친구 명품 지갑을 사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연애도 하고 폼나게 살고 싶다 하는 게 MZ세대 직전까지 뭐 X세대라고 합니까? 뭐 Y세대라고 합니까?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는 연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사토리 세대화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N4 세대든 MZ 세대든 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지금 너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희망 없는 이거를 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막 그거 하면 재밌고 즐겁고 막 기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죽어 있는 여러분을 살아있는,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죽은 채로 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명은 여러분들의 무기력한 삶을, 답답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사람이요, 배가 고플 때요, 뭐 초콜릿 먹고 음료수 먹고 소세지 먹고 하면 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괜히 입맛만 버리죠.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초콜릿, 소세지, 음료수 헛배만 부르고 금방 꺼지고 살만 쪄요.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때 밥을 한 그릇 먹고 나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놀러도 가보고 뭐 쇼핑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뭐 친구도 사귀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조금 좋다가 또 시들하고 또 만족이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TV에서나 어디서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행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고 외식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지쳐있는 모습, 포기한 모습들에 희망을 주는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어른이든 젊은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토리 세대, N4 세대, MZ 세대,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채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로부터 생기가 돌고 살아있고 만족스러우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채로 살지 않고 살아서 보람있고 축복되고 만족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 자, 우리는 직업을 돈 버는 목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직업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직업이죠. 영어 이름에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가문의 성씨를 만드는 게 있죠. 여러분, 테일러라는 영어 성이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성을 가진 가문의 그 집안의 그 조상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복쟁이. 양복 만드는 집안의 성은 테일러입니다.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죠? 대장장이. 망치질하면서
칼만 들고 낫만 들고 하는 대장장이 집안이 스미스입니다. 클락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집안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승혁이 아직 안 내려왔나? 클락은 뭐 하는 사람이죠? 승혁이 동생 준혁이. 클락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슈퍼맨? 예. 클락이 슈퍼맨이죠. 네. 클락은요, 목사 집안을 클락이라고 합니다. 목사 집안. 자, 쉬운 거 낼게요. 쿡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은, 그렇죠. 요리사 집안이죠. 성씨가 곧 직업이고, 직업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지금 공부가 너무 커져 버렸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밥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다은이 다음 주부터 수요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후 4시부터 저는 국어, 영어, 집사람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표가 나왔어요. 그 범위하고 과목이 10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아빠, 그거 다 시험 보는 거 아닌데 한 5개 보더라고요. 그럼 이거 다 뭐냐? 뭔지 아세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때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그냥 배우면 다 같이 배우는 거지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요즘은 선택 과목이 늘어나요. 그게 왠지 아세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과목을 줄이면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대학교 교수서부터 학교 선생님서부터 학원까지 가정을 못 없애요. 못 없앤단 말이에요. 있는 과목도 예전에는 과학 하나인데 지구과학, 사회과학, 뭐 지질과학 과목을 다 찢어놨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킬러 모양이라는 거 나온 거 아시죠? 그것도 그거 돈 벌고 먹고 살려고 그래 만든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됐어요. 애들이 교육청에서 애들 공부는 줄여야 되겠고 과목을 줄일 수는 없고 하니까 선택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우리 비정규직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너무 시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뭐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이 교육시장이 커져서 자식을 안 낳을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공부 가르치는 게 부담이 돼서 자식을 안 낳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너무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은 삶이 고달프다고 그래요. 잠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직업입니다. 직업. 제가 목사이듯이. 직업은 우리에게 수입을 줍니다. 근데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가 뭡니까? 일정한 수입이냐 아니냐죠. 우리가 왜 정규직을 선호합니까?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게. 아르바이트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안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정한 직업은 내가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에 뭐가 있다? 일이 있다. 직업이 있다. 근데 지금 마귀는 그 직업을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유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세요. TV 보시면 다 놀러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TV에서 하는 거 딱 2개예요. 뭘까요? 놀러 다니는 거, 먹는 거. 딱 2개예요. TV 틀어보세요. 다 그거 합니다. 어쩌다 유럽, 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다 여행, 독박 여행, 다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행 가서 뭐예요? 먹는 거. 요즘 뭐 6시 내 고향, 뭐 저녁 TV 뭐 생생정보 다 뭐예요? 맛집, 먹는 거.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놀러 다니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세상에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도 직업을 가져야 돼요. 돈이 안 돼도. 내가 월급을 못 가져가도 직원들 월급만 줘도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직원들이라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도 버리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도 버리세요. 그러면 조금 좋아서 하다가 안 좋아지면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자, 직업에 대한 생각 첫 번째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십시오. 보람이 있는 일을. 좋아서 하는 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고 또 내가 보람이 있다. 그런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남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공무원 시험 보고 무슨 자격증 시험 보지 마세요. 나를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직업 하지 마시고 나를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해요. 기본 3년은 그 일을 해봐라. 그리고 요즘은요, 10년 하면은 그 일 그만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한 10년까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7, 8년 되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면 옳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 공부를 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일정한 수입이 생깁니다.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결혼도 하고 부모도 섬기고 집도 넓히고 차도 사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실 때 잘 기억하십시오. 돈 못 벌어도 돼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이어도 돼요. 보람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돈 벌려고 지금 목사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돈 벌려고 목사할까요? 좋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많아요.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은요, 남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하죠. 저는 제 마누라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제 부모나 장모를 만족시키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애들이나 제 마누라가 여보 그 일 좀 안 하면 안 돼. 그런 말 나올까 봐 제일 조마조마해요. 나는 좋은데 집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사람이 막 수술해야 돼. 저러면 제가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람이 아픈데 요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계속 이 교회에 나오려면 집사람이 몸이 더 아프면 안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 저도 이 일을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가라면 나가야죠. 내가 이 교회를 뭐 짓고 했다고 명의도 지금 제 명의에서 교회 명의로 지금 옮기려고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계속 있는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친다. 목사들이 내가 70이 뭡니까? 내 자식 때까지 물려주려고 하면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내 정체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꼭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거 말고 좋은 일 말고 보람 있고 내가 만족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죽은 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죽기 직전까지 팔팔하게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사탄 마귀가 이것도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정하면 어떤 생각을 딱 줍니까? 부부싸움, 이혼, 그리고 내 집 장만, 또 세 번째는 사교육, 자녀 교육. 이 세 가지가 온 뉴스와 온 TV와 온 대화거리를 장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부부싸움 맨날 하고 이혼하고 돌싱 포맨 뭐 이런 거 하고 또 내 집 장만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어렵고 자식들 사교육비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이루지 말자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비혼이 확산되고 있죠. 비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혼주의자의 끝에 가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녀를 낳는 건 죄다. 자녀를 낳는 건 죄다. 왜 자녀 낳는 게 죄일까요? 요즘 보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자식들 맨날 혼자 있고 고생하고 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죄 짓는 거지. 이게 비혼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지만 그렇다고도 말 못하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맨날 싸우겠지, 이혼하겠지, 또 내 집장만 뭐 차, 집 이런 거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못 살겠지, 나 혼자 쓰기도 힘든데, 그리고 자식 낳으면은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겠지, 그리고 교육시키려면 힘들겠지,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좋아질 거라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저를 따라합시다. 결혼은 우리 젊은이들만 따라합시다. 결혼은 좀 더 큰 소리로. 결혼은 순교적 사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순교적 사명이죠.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뭐 이런 게 국가를 지키고 이런 게 순교적 사명이죠. 결혼이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결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결혼을 해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도 결혼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든가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결혼하세요. 막 헛웃음 나오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처음 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보면은 그게 안 좋아요. 음식도 처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죠. 뷔페 갔을 때 제일 처음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 먹으면 그게 그거예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할까요? 너무 많이 연애를 하고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에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20대 초반입니다. 여자도 제일 이쁠 때가 20대 초반이고 남자도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애 3명 이상 낳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노회의 드림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25 이상으로 결혼하면 다 25 밑으로 결혼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애를 진짜 3 이상 낳아요. 그 교회에서 애를 제일 안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애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그게 너무 죄스럽대 자기가.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애가 3입니다. 캐나다 유학 가 있는데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요, 결혼을 하면 그 돈을 몇백만 원 줘요. 결혼 축하금으로. 물론 그 교회에도 30살 넘어까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죠. 뭐 자기 환경에 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들 만족스러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낳은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포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직장도 없고 또는 집도 장만하고 그러려면요 30, 40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연애 안 합니까? 연애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TV에 나오는 쭉쭉빵빵 또는 건장한 우람한 남자, 여자가 나와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군대 갔다 오고 20대 이쁠 때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자도 한참 가꾸어서 이뻐졌. 우리 민서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에? 우리 서희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들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볼 때 생활력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졸업하면은 결혼하면 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결혼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결혼하면 반드시 생활력 있게 가정 챙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이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은 채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뭐 간호사 같은 마누라, 평생 친구 그랬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은 필수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조건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결혼하는. 오늘 이용식 선생님 딸 믿음 있는 남자 만나기다. 그렇게 됐잖아요. 아버지도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세요. 내가 축복받으면 직장 얻으면 내가 뭐 집 한 칸 마련하면 가정 이룰게요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실 줄로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결국은 남자와 여자 부부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싸울 때가 있죠. 왜 안 싸웁니까? 근데 나랑 똑 닮은 또 내 아내랑 똑 닮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젊은이들 제가 오늘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한 명씩 면담을 해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없으면 만들어줘서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케이스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저를 피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편하죠. 하지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청년들 가정을 이루심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직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신앙입니다. 신앙.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자체 고난이에요.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좋아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잠깐이고요. 직분 받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려면 내가 왜 해요? 나도 좋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나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빨 동물은요 특별히 상어는요 이빨이 죽을 때까지 납니다. 상어는 이빨이 계속 나요. 사람은 이빨 몇 번 나죠? 딱 2번 납니다. 태어날 때 1번, 그 다음 영구치 1번, 딱 2번 나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이빨이 빠져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옛날엔 그래서 죽었는데 요즘은 틀니가 나왔습니다. 또 임플란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명이 100살 넘어까지 이제 잘 삽니다. 잘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틀니나 임플란트가 좋습니까? 생리빨이 좋습니까? 임플란트 10년 넘어가면 교체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플란트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생리빨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의미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힘들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 오후 3시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우리 청년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교회 청소하고 주방 오늘 음식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어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제 그 수고하신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명을 아는 자 자기 가치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사명을 모르는 자는 자기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는 죽은 채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날 죽은 채로 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80, 90, 100살이 돼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직업이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고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직업과 가정과 신앙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보람을 느끼고 축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